왕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문화와 성격 그리고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행동도 다르고 또 어투도 다르며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또 힘이 되는 사람, 또 누군가의 소망이 되는 사람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흐리고 또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있듯이 오늘 다니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사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벨사사 왕은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에 참석한 인원이 무려 1000명이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성읍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벨사사 왕은 술을 마시며 귀족들과 왕비들, 후궁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쾌락에 빠져 생각이 흐려졌고 그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간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에게 맞는 정치적인 지혜와 또 통솔력이 필요한 자리이지만 그저 자기 세력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기 욕망에 빠져 나라의 장래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여 믿음에 멀어지는 행동을 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빠져 있다면 선하고 또 기뻐하신 뜻에 맞는 선한 행동들과 생각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다면 벨사사 왕과 같이 쾌락에 빠지고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들에 빠져 점점 폐악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지속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도박과 또 음란과 알코올과 스포츠, 인간관계 등 다양한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이라면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한 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중독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인터넷 개인 방송 또 유튜브 등 양방 간 소통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과도하게 몰입하여 이러한 중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허기의 가상의 관계 그리고 피상적인 소통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중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SNS 중독이나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에 빠지면서 그저 의미 없는 관계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과 행동 등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에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때로는 직접적이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애착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리학자의 말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안의 관계에 대한 허기가
결국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빠져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발산되게 되고, 그와 반대로 세상에 빠져 있다면 벨사사 왕과 같은 쾌락과 자기 정욕에 계속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빠져 계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빠져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께 빠져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벨사사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온 성물을 술로 마시면서 자기의 신들인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기에 자신의 몰락과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본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는 유다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전의 기명들을 술자리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함으로써 바벨론의 신들이 더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이전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모독하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말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두고 모두가 이 우상에 경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는 풀무불에 던져지겠다고 그런 명령들을 했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비하게 나아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함이란 이름으로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꼭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살 뿐 오른편에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또 왼편에는 권세라는 우상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모자라 게으름과 자존심이라는 우상까지 이제 마치 반려동물처럼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살아갑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축구에 미쳐 살았습니다. 제가 미취학 아동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의 장래 희망은 오직 하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입하는 팀은 축구부일 정도로 그렇게 축구에 미쳐 살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는 중에서도 제 생각은 이미 축구장에 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잘 발로 차서 이제 스핀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수업 중에 하고 그랬었습니다. 심지어 월드컵 시즌에는 유럽 이제 유럽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면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열리는 경기가 많다가 보니까 이제 새벽까지 이제 새벽기도 가시는 부모님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새벽에 깨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님이 해서 이제 깨워주고 나면 저 혼자 이제 빨간 유니폼과 또 빨간 두건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 태극기를 들고 혼자 텔레비전 앞에서 열심히 막 혼자 막 응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막 PC방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막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게임조차도 오직 하나 축구 게임만 피파 게임만 열심히 할 정도로 저에게는 축구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느 또 허리를 다치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요. 허리를 다치고 났는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기어다니는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제 동생에 의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아무것도 없었고 동생에 의해 이제 동생이 이제 저를 도와주었고 케어해 줄 수밖에 없었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축구가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행히 축구에 대한 그 흥미도 그 관심도도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저 또한 계속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우상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많아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경우가 우리 자신이 우리 우상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 또 자기 만족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깨고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촉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를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거 없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품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멘. 자기 정력과 자기 교만이 우상인 왕에게 갑자기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의 눈에 잘 띄는 곳 왕국 촛대 맞은편 흰 벽에 글자를 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도 이건 뭐 누가 봐도 진짜 불길한 징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일은 무엇이냐? 손가락으로 그 글자가 쓰여졌는데 그 글자가 그들이 아는 글자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글자라서 더욱더 공포스럽습니다. 더욱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소집해 그 글자를 해석을 시켰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사 왕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왕비였습니다.
그는 소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왕의 조상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오랜 시간 바벨론에게 있으며 지혜를 베풀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왕비가 그를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그 글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 더욱 소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으나 다니엘의 지혜를 구전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임하고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두렵고 불안하며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책에서 봤던 글귀인데요. 가장 밝은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이고 가장 감동적인 노래는 가장 슬픈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불빛이 있고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그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세대가 악하며 악할수록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슬픈 환경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새롭게 해석되며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것에 빠져 계실 것입니까? 오늘의 벨사사 왕처럼 자기 욕망과 제약된 세상에 빠져 자기 우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빠져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안에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철저히 하나님께만 빠져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고 우울하며 온갖 어지럽고 더러운 뉴스거리로 영적으로 주저앉게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므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